반갑습니다. 8월 30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셨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합독해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또 약한 사람, 초신자,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떤 원칙으로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함께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오늘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원칙은 사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학교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원칙들을 똑같이는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이 어떤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대인관계를 정말 원만하게 그리고 존경을 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또 무슨 학원 공동체일 수 있죠. 친구 그룹들, 다양한 그룹들 속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유익하고 복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평생에 내 관계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마땅히 싸워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건 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은 확실하게 싸워야 돼요.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서로 받으라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원래 인간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큰 깨달음이 생기고 큰 변화가 생기고 그에게 능력도 생겨서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됐다고 나는 믿는다.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 위에 하여튼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함께 하셔서 특별한 능력도 가르침도 이런 것도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회의하고 토론하고 아니다, 틀렸다. 그것은 이단이다. 이단적 가르침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그런 회의들을 해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그때는요, 회의도 하고 열렬하게 토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적인 걸 정해야 돼요. 반드시 의견의 일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의견과 다르면 배척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진리의 문제만큼은, 본질적인 문제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잘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도 전쟁해야 되고, 사단의 그런 속임 앞에서도 싸워야 되고, 죄악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짓 가르침, 거짓 원칙, 그리고 진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불신자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럴 때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래 네 생각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믿는 바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받아주면서 그래 네가 믿는 것도 내가 한번 믿어보자 이래서는 안 되죠. 아시겠죠? 우리 뭐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고집이 있다. 그러면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고집은 있어야 돼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고집은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사수해야 되는 문제. 그런데 그 외의 문제들, 오늘 이 로마서의 이제 15장, 16장, 14장부터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잖아요. 먹는 문제. 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특별히 이때는 이 유대인들은요, 피채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 고기 먹는 문제를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고, 뭐 비난하고, 이런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문화적으로 달랐던 것 때문에 신앙의 양상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갈등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서로 받아줘라.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유대교 안에서 자랐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고기를 갑자기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게 맞다, 안 먹는 게 맞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다. 차츰차츰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 먹어도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받으라 그럽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다양성이 있어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에는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기도 할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고 다 함께 찬양 한 입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자, 서로를 받아주자. 다른 종교인들이 야 너희들 뭐 불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서로 받아주는 종교라며 종교도 좀 받아줘라. 진리가 너희에게만 있다고 고집하지 말고 서로를 좀 받아주는, 그게 형제사랑 아니냐? 근데 그건 형제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불교도인들도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이슬람도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가 더 많아지고 교파가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니까. 신이 아닌데 신으로 믿고 있고, 신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라고 알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 그들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은 서로를 인정하는 원칙. 그래서 첫 번째는요, 본질 우선의 원칙.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 우선의 원칙. 이거는요, 양보하면 안 되는 원칙인 거예요. 진리의 문제, 바른 교리의 문제. 첫 번째, 본질 우선의 원칙. 본질 우선의 원칙. 항상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가치관, 확실하게 정해진 가치관,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다. 그 예수만 쫓는다. 이 본질적 사명은 바꾸어서는 안 돼요. 본질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대다수가 와서 이것도 바꾸자 해도 바꿔줘서는 안 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원칙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이가 드신 분이든 박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원칙은 사수합니다. 그 본질적인 경우는 내가 사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뭐 먹는 문제, 뭐 입는 문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왜 쟤는 저런 걸 먹나? 그리고 왜 쟤는 저런 걸 입나? 뭐 옷이 왜 저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헤어스타일이 왜 저러냐? 이런 어떤 스타일의 차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라와 문화의 또 차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뭐 다양하게 자기 능력이 있어요. 그 차이는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정말 이 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운동 감각이 없고, 예? 뭐 농구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예수 딱 믿고 나서 그의 능력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농구를 정말 NBA 수준의 선수로 갑자기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의 농구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그의 운동 실력은. 그의 야구 실력은 그대로예요. 갑자기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능력이 막 업그레이드 돼서 야구 뭐 홈런 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능력 거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업그레이드를 좀 시킬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의 원칙적인 모습은 그대로예요. 사람. 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마다 지적인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지적인 능력이 확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지적인 능력이 조금씩 자꾸 지적인 능력이 향상되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읽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자꾸 향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학을 잘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수학을 잘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하면서 수학도 잘하게 되고 영어도 잘하게 되고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또 확실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정말 안 하다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려면 이 언어에 대한 도전이 생기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 동기부여는 주지만 갑자기 사람들의 실력이 향상되거나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듯이. 갑자기 뛰어나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주시고 또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도 차이가 있고 배움도 차이가 있고 자기의 집안 환경도 차이가 있고 문화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요 교회마다 우리는 장로교인데 침례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교파가 다양해요.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어떤 정치 형태로 교회를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세례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 조금씩 다른 것은요, 그 얼마든지 교파를 인정하고 서로 다르다. 그 사람들을 보고 침례교 보고 이단이라 막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순복음 교단 보고 막 이단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에 조금은 좀 다른 게 있고 어떤 교단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서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면 좋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 되지만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밤늦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러나 물론 밤늦게 괜히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는 사람도 있긴 마련이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인정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제일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 받아내 주는 거,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은 참 생각하는 폭이 넓구나. 사고의 폭이 넓고 참 잘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유연성도 있구나. 또 배려도 잘하구나. 양보도 잘하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려도 많고 양보도 많고 잘 받아주고 넉넉한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어요? 아니면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자기 뭐 중국집 가든지 어딜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꼭 시켜야 되고, 예? 나는 우리 오늘 여기 뭐 먹으러 가자면 나는 그건 안 먹어. 난 빵을 안 먹어 해가지고 항상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 뭐 네가 좋으면 먹을게. 같이 먹자. 이런 유연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그걸 좀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 서로 인정의 원칙이에요. 서로. 그래서요, 여러분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의 능력도 인정해 주고요. 뭐 지가 잘한다고.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거니까 그 정도. 자기의 능력에서는 잘하니까 또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받아주고. 그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자꾸 쌓여야 돼요. 물론 요즘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서 이런 능력도 향상되기는 힘든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나고 있는 가족, 자주 보는 가족, 그들에게 자꾸 배려하려고 하고 자꾸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약자 우선의 원칙. 자, 서로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인정하고, 그래 너도 인정해 줄게, 나도 인정해 줄고, 내가 한번 인정해 주고 너도 인정해 주고, 그렇게 서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으면 좋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로 인정해 주고.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인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너무 바락바락 우기고, 또 나는 정말 이해 못하겠다. 왜 이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약한 믿음을 혹시 가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에서. 분명히 서로 배려해 줘야 되는데 서로 배려 안 해주고 너무 고집을 피우는 혹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 우선으로 하느냐? 약한 사람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그들을 받아주라. 형제 우선, 형제 사랑인데, 서로 인정하는 것도 형제 사랑인데 믿음이 약한 자를 더 배려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뭐 이상하게 보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면 내가 고기를 평생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첫 번째 본질 우선의 원칙, 두 번째 서로 인정의 원칙, 세 번째는 약자 우선의 원칙. 다들 좋아하고 그러지만 정말 약한 자가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줄 필요가 있고, 그죠? 우리 그런 건 훈련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보폭에 맞춰줘서 가야 되지. 먼저 확신 앞에 가가지고 왜 빨리 안 오냐고,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는 쟤하고 같이 안 다녀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보폭에 맞춰주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리고 그렇게 맞추어주는 사람이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가. 진짜 리더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들과 보폭을 맞추어주는. 그리고 그 보폭을 맞추어주면서도 진심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 네가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건 그렇게 해야 내가 기쁘죠. 내가 좋은 거죠. 그런데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가 기쁜 걸 해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큐티 스케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은요, 이건 죄입니다. 사람 사랑하고 사람의 견해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그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잘못됐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약한 자들,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의 기쁨, 형제의 약한 약자를 기쁘게 하는, 우리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때로는요 이게 인내도 필요해요. 그래, 너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얄밉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지만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또 때로는 약자를 더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을 하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함께. 서로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다른 것은 조금 달라도 서로를 인정하지만 한 가지 다르면 안 되는 거,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거, 복음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약자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런 몸부림을 가지면, 이게 하나됨이구나. 모든 걸 재판해가지고 모든 걸 회의해가지고 하나의 의견 일치를 보고 의견을 정했다, 우리 무조건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좀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서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끼리 손잡고 우리끼리 하나 되는, 그래 우리 잘해보자가 아니라 예수를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받아줄 때에 인정하고, 그러나 그들이 서로 받아주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게 진짜 하나됨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은, 우리끼리 잘 놀고 잘 먹는 하나됨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서로 다른 게 있어도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내가 받아들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안에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약자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가 말하는 연합과 하나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양보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양보하는 모든 이유는 함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함께 예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도 안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것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동안, 내가 배려하지 않는 동안, 양보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이게 상한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내 삶의 원칙, 본질 우선의 원칙, 그 다음 서로 인정의 원칙, 약자 우선의 원칙, 여러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지켜야 될 원칙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